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전에 로마서 강의 때와는 또 달리 로마서를 읽다 보면 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로마서에서 들은 말씀이 한 번씩 생각이 나고, 신앙생활에 부족하면 이렇게 콕콕 찌를 때 로마서 말씀이 이 침이나 바늘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실제로 찔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면서 다시 설교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옛적에 부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종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분 자신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회심하게 만들었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부흥이라는 거, 요즘에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앞에 수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했더니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들은 사람이 조금 의아한 거죠.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7절 아닙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 이게 혹시 목사님 말씀하시고자 한 건데 절수를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6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자 한다. 이게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을 부흥하고 회심케 한 사람이 고작 이게 당신 기도 제목이라고.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도 우리에게 복음의 순전한 것을 가르쳐 주놓고도 오그라 나는 공부한 사람보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실존적 고백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보고 복음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다 말해준 겁니다. 총을 들고 쏴봤기 때문에 총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이 싸움이 얼마나 무섭고 치열한지 전쟁터에서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사단의 그 발톱에서 벗어나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무서운 발톱과 이빨로 물어뜯는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끝내 이 목사님 본인도 그런 싸움을 하고 있어서 이 무시무시한 싸움에서 나는 완전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초신자에게나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요,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보십시오.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자기가 죽지 못해서 끝내 하나님에게서 떠나 죄에 빠져서 오명 가운데 죽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분이 있지만 나는 진짜라고 봅니다. 지옥 가는 목사가 엄청나게 많다. 나는 진짜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의 양심에서 나온 것처럼 부흥을 원하는 우리가 되새겨드려야 하고 나의 실제로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진짜로 변한 새로워진 존재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또한 그것을 사모하는 자라면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들으면 안 되고 하나 신학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단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단다. 이 정도의 말을 하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죽음으로써 설명한 점이 그 자체가 매우 특이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표현하는 말은 생명, 영생, 빛, 구원 이런 표현을 썼지 예수 믿음을 죽음으로 직접 연관시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하기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누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할 때는 말 그대로 생명을 얻었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이중적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생이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기 때문에 전에 나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했다 할 때 다시 태어났다는 말, 내가 낫다는 면이 반이고 죽었다는 사실이 반인데, 그러니까는 100% 죽었고 100%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100% 다시 살았다는 것에만 환호성을 지르기 바쁘지 100% 내가 죽었다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은 죽었다. 죽어야 한다. 죽지 아니하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니? 내가 회심을 했니? 내가 중생을 했니? 거듭났니? 거듭난 개념이 뭐냐면 사실상 왜 거듭남을 설명하는데 1시간, 2시간을 써야 하냐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설명, 이거는 체험으로 아는 것이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남이 뭐냐면 알쏭달쏭한데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었다는, 우리는 새 신분을 받았어요. 이거를 관념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물론 가르치는 자는 자기가 본인이 직접 중생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받는 자는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체험한 바로 오히려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게 그런 뜻이군요, 내가 경험을 했는데 뭔지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할 때 목회자가 그게 회심이라는 거고 중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가르친 것처럼 당신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제가 경험한 게 그것이군요, 내가 태어나서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이란 말인데 이 체험이 안 되고 옛사람이 똑같이 있는 상황에서 거듭남의 뭔지를 설명을 백날 첫날 들으니까 이게 뭐예요? 전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예수 믿고 왔는데 거듭남이 뭔지 아직 이해는 못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고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상처받을까 봐 말 안 하는데 권사님께는 말씀을 드릴게요. 권사님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예배 시간마다 조금 육체 힘이 빠진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힘을 내십시오. 이 귀한 시간 아닙니까? 특별히 온 식구들의 영혼이 권사님 한 사람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은 말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고 경험이 되어지고 그거를 설명을 들을 때 내가 경험한 것을 이해를 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 경험, 이것을 그에게도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를 내가 경험한 것을 천문장 만문장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성경 보면 중생의 실습이라 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도 내 자식에도 거듭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옛적에 나는 죽었다입니다. 옛적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새로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겁니다. 앞에 보세요. 3장 5장까지 보면 전부 다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맺어진 관계, 하나님과 새로운 맺어진 관계만 말하고 있는데 6장에는 잊지 마라, 너는 옛적에 마귀와 맺었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이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끝나긴 뭘 끝나, 아직 안 끝났어, 그건 네 생각이지,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게 7장의 말씀이에요. 육이 매개체가 돼서 육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걸 항상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싸움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 싸우는데 항상 이겨요. 왜? 이게 문제,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8장에 말씀한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하게 마귀를 제압하시고 우리의 영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지만 믿는 것은 누구예요? 네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싸움에도 두 가지 측면을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나는 이겨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넉넉히 있다. 이길까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역사를 안 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따구 자세를 가진 사람한테는 역사를 안 해준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역사를 했냐?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싸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역사를 해줘요. 그래서 이겨요. 간구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서 이긴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음을 가지고 호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냐? 누가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요청을 하냐? 죽은 사람이에요. 옛적에 내가 죽은 사람이라고요. 교만이 깨뜨려진 사람이라고요.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지를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실을 떠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옛길로 가고 싶지 않다고 완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랬죠. 2000년에 내 몸에 여기 못이 박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내가 믿었어요. 무엇이죠? 나의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뜻이죠. 그때 죄 지은 나는 거기서 함께 못 박혀서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객관적으로 예수가 온 세상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죄를 거기다 박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옛적에 죄를 지은 나는 순간 왜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나의 이전의 모든 죄가 거기서 박혀버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았죠. 그러면 여기까지 나는 지금 이때부터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부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 땅에 살고는 있으나 그때의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을 구합니다. 왜요? 이 다음부터는 뭔 힘으로 살겠어요? 이전에는 약발로 살았다고요. 마귀의 약발로 살았다고요. 지금부터는 뭘로 살죠? 성령의 힘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께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말하냐? 죄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죄로부터는 내 몸이 죽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냐? 공동묘지 가서 무덤에 대고 소금거려 보세요. 어이 자네 5학년에 나랑 동업해가지고 우리 돈 좀 만졌는데 일어나고서 이걸 한 건 해야 되니까 내가 다 계획 써놨어. 빨리 일어나봐. 이 사람 빼지 말고 일어나니까 내가 이번에 7대3을 해줄게. 일어나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납골당에 가가지고 이름 찾아요. 그래 자네 좀 나와봐. 내가 자네 주려고 옷 한 벌 쫙 맞춰놨다니까. 요거 입고 가서 빠진 거 하고 한 번 땡기면 빨리 나와봐. 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렇죠? 죽었으니까.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거를 신분의 변화, 진리 변화 이따구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까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건 종말론적 상태로서 우리의 결정적 지위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뭔 뜻인지 알아먹겠어요? 지그들이 경험하지 못할 때 애매하게 회피하는 소리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믿었으니 나의 피로 너는 의롭게 되어서 오른편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왜 그런 말을 하냐? 7절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또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뜻은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러분 아까 8장에 읽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관념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저기 있고 말이죠. 나는 여기 있고
저것을 없애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내 몸에 역사하는 죄와 사망을 없애줬다는 얘기죠. 출애굽이 실제로 애굽의 땅을 벗어났다는 것이지 잠자는 때 꿈꾸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반수에서 물이 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시원함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요. 실제로 물이 났다는 얘기예요. 4절을 보세요. 끝을에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함이 있다. 행함이 새 생명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1절 22절도 보세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너희가 20절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렇게 돼 있죠. 20절 보세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죠. 그런데 왜 7절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소리를 못하고 의를 얻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요? 반대되는 상황인데 이게 신학적 해석이 들어간 번역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일 때는 너희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의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상관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네가 지금 죄에 몸이 죽어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죄와 상관없다. 죄에서 완전 자유롭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니 7장에 가면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부인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느냐. 지금 같은 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현실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1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22절에 너희가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라. 이 열매를 맺었을 생략하고 마지막은 영생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7절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6절이 그래서 그런 뜻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뭐래요? 너의 몸이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다. 너희 몸이 언제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에서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왜? 죄에 대하여는 죽은 몸이 됐다는 거예요. 죄가 유혹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예전에 나와서 아무리 마음을 두드리고 예수의 음성이 아무리 두드리고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어도 마음이 꼼짝을 안 해요. 왜?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의에 대해서 죽은 몸이니까. 근데 이제는 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가 막힌 교환이 일어났잖아요. 진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했냐? 죄가 와서 입술 놓고 해도 소리가 안 들려요. 죄가 와서 한걸 하자고 해도 들리질 않아요. 마음이 끌리질 않아요. 끌려갈 마음이 없어 이제는. 이게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게 역사 속에 부인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도박자가 지 손을 진짜로 잘라버립니다. 화투장을 다 버리고 노름판에 있다가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첩을 다 내보내버립니다. 자기 집 종을 자유케 해가지고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 계급 구조와 사상을 완전히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생활 습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분 안 해요? 제사부터 안 지내요. 맞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자유롭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학자가 되어서도 담배 꼬아고 앞에서 요 여성계 사진 한번 찾아보고 이 짓걸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뭔지 몰라요. 서양 신학자들의 책에 보면 말이죠. 표지에 자기 사진이 있잖아요. 담배 꼬나 물고 있는 신학자들 사진이 있어요. 아십니까? 담배 하나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냐? 아무것도 안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생활 습관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신학자가 되었어요. 유명한 신학자에서 책을 이만큼씩 팔아먹어요. 자 여러분, 말씀에 보면 6장이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육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놓칠 수 없어서 왜? 육이 있는 동안만큼은 귀신은 육에 들어가잖아요. 육이 있는 동안만큼은 마귀는 이 육체를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끝내는 이 육까지 지옥에 던지고자 하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 속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계속 또 다른 법으로 드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하나의 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의 생각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있는 생각으로. 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생각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손을 끌고 간 건 뿌리칠 수 있는데 생각으로 들어간 건 쉽게 안 뿌리친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온 게 이게 잘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어떻게 해요? 흥미롭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법처럼. 생각이란 건 그래요. 들어오면
정말 희한하게 누가 말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는 강제성이 띄어져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찝찝하고 그냥 한번 해도 될 것 같고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져요. 이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죄로부터는 죽은 몸이 되어 보니까 이제 그 힘을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법 아래 살 때는 죄의 법인지 몰랐어요. 근데 벗어나고 보니까 이제 죄의 법이 오히려 낯선 거예요. 이 낯선 법이 뭐지? 아, 이게 옛날에 내가 사로잡혔던 죄의 법이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할 동안에 누가 귀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진다고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누가 와서 무덤에 절하자 하면 그때는 뭐예요? 아, 이게 마귀 짓이구나. 그때 깨닫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으면서 이 힘에 대하여 내 스스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구하는 자에게 그때마다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한번 여러분 관념적인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 이제부터는 회개할 이거 구원파 같은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는 틈을 타지 못하. 우리는 자유. 그런데 삶에서는 실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형제자매들끼리 꼭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믿음이 없잖아요. 이게 관념적 믿음이에요. 근데 실제적 믿음이 뭐냐면 믿고 사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부부 간에 사랑 안 해서 싸움합니까? 아니죠. 부부로 사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헤어져 버리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죽어버리면 싸울 일이 없다고요. 말씀이 굉장히 쉽죠. 예,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싸움의 맛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남하고 싸우는 거하고 부부끼리 싸우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마귀의 힘이 뭔지 이제는 또렷이 알겠어요. 이 법을 어떻게 이기는지도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힘이 그 죄의 법을 박살내주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자유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얼마나 정확하게 또 다시 말해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건 역시도 관념적으로 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매우 실제로 듣지 않습니까? 이 얘기 뭐라 했어요? 내가 죽어버렸고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살긴 사는데, 그렇죠? 육체를 살긴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혹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서양식 표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어. 이런 표현. 아, 우리 한국 사람도 잘 하나요? 뭐라고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는 새 삶을 살고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네 삶에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리스도께서 네 삶의 주인이다라는 식의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다. 네 몸 안에 들어오셨다. 네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가 네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 내 삶에 들어오셨어 이런 말 없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아닌 거 알겠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쉬운가. 제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삶에, 귀신의 생활에 들어가신다는 거 아십니까? 엄마야, 또 이건 뭔 소리다냐. 얼굴 보니까 그러네. 나 성경에서 많이 봤는데요. 들어오니까 걔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던데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 사람 속을 누리고 있는 귀신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삶을 망가뜨려 버리던데. 너 이 새끼 나와! 나 잘 살고 있는데 나가라 그러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던데요. 맞죠? 예수께서 귀신의 삶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예수께서 마귀의 삶에 들어가더라고요. 공중권세 잡아가지고 이 세상의 인간들을 확 쥐어오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이 즐거운 삶에 들어가셔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내놔 내 백성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삶에 들어가서 마귀를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재밌게 잘 놀고 있는 놈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이 불신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느부갓네살을 미쳐버리게 해보더라고요. 네, 정신을 쏙 빼버리더라고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도 들어가지고 가끔 옳은 소리 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 이방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율법 한 번 안 읽어봤는데 고레스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삶에 들어가십니다. 불신자가 참말로 여러분 이런 것 어떤 불신자가 어느 교회 제가 알기로 여수 율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사 죽여버린다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담벼락에 세상에 그게 그렇게 될 일도 아닌데 담벼락에 정면 충돌로 죽어버렸어요. 즉사했어요. 그 사람이 왜 오토바이 탔다고요? 저 목사 새끼 내가 손보러 간다고 그러고 짐을 나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옛날에.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의 삶에 간섭하시잖아요. 삶의 역사하시죠. 그러나 방향은 반대죠.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자, 신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살릴 자는 어떻게 되냐? 똑같이 삶의 역사합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죠?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아예 아파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래갖고 회심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이 그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니고데모의 말이 틀렸지만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들을 말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삶의 간섭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속에 들어갔다 나와 이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 영에 들어와야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몸이 주관되니까 삶이 바뀌는 거지. 멍청하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삶을 바꾸고 있어서 어떤 떡이 생기고 어떤 쌀이 생기고 옷이 생기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어. 떡 준다고 예수 믿던가요? 떡 먹은 놈들 대부분 도망갔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몸 안에. 무슨 신비주의인가? 이게 바로 성경 말하는 신비예요.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적인 것을 싹 빼버리고 관념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옛적에 붕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이 바꿔졌습니까? 국가의 독립이 막 일어났습니까? 막 교회를 나라가 세워주고 그러던가요? 예? 하룻밤 자고 났더니 막 빛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막 암덩어리가 막 다 나서버리고. 솔직히 그런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날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셔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종이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살 때는 마귀의 삶을 살았어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흐트러 읽지 않으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들어오지 않은데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있어야 하고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냐? 철저한 착각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살았느냐? 말라버릴 뿐이에요.
예수 안에 있지 않냐고,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삶의 변화라는 것, 그가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이거는 순간이고 찰나예요. 어느 한때 옛적에 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들어주셔서 그때 참 좋았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옛적이 좋은 걸 그대로 좋아하는 그 사람 그대로인 거예요.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했어요. 너희 삶에 간섭하시고 삶에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니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꿈을 해석했어요. 다니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상의 제물을 못 먹게 만들었어요. 다니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자를 두렵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안 믿는 사람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삶의 열매가 맺고 너희 삶이, 너희 몸이 성경에서 로마서 6장에 너희 육체가 의에 변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 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즉 부정형을 바꾸면 죄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냐면, 죄의 영이 나를 죽은 자로 알고 냄새를 맡았더니 죽었네 하고 지나가지 않냐면, 죄에 대해 내가 살아있으면 내 몸은 거룩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내 몸 자체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냐고, 무언가가 내 밖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반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회심도 아니고 부흥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설명했죠. 개혁과 다른 점. 개혁은 변화된 한 사람의 리더십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부흥은요,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 요시야 개혁자 다윗과 같은 마음을 다 공히 가진 거예요. 한 성령을 부어주사 다 똑같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리더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하는 일들은 옳았어요. 무도장에서 다 교회로 나왔어요. 손에 쥐었던 칼을 다 놓았어요. 남의 집에 끼우끼우 했던 눈을 다 돌렸어요. 욕과 같이 의롭다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부흥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과 함께, 즉 예수와 상관하여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내 안에 실제적 의미, 진짜 현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작정하여 믿어보겠다, 달라져 보겠다 이러면서 애를 써봅니다. 안 되죠. 또 누군가 이런 말 합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어. 굉장히 멋들어지게 보이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 손 씻었어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이 두 요건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깐 멀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짜 삶에 간섭하셔서 죄로부터 잠깐 뛰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돼지가 퍼먹고 똥 싸고 토해놓고 다시 거기서 뒹군다. 개가 그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간다 그러죠. 언제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서 바뀐 나인 겁니다. 나 이 정도면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 자기 기준에서 바뀐 죽은 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자기가 있던 곳에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죽은 거 아니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막판에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죽은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다음에 제자들 봐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뒤에 연말이 나오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죽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그래서 죄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된 사람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제로 역사한 사람,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지만 6월절 이후 50일 오순절입니다. 봄 곡식 거둘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봄 곡식 거두는 것은 무엇을 상징했냐? 뭐가 실제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냐면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있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시답자를 가지고 힘이 딸려서 마귀에서 한 1m 끄집어 왔냐? 아니요. 마귀에서는 완전히 잘라버리고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고,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먼저 죽여버립니다. 마귀에 대하여 죽여버린다. 근데 어떻게 마귀에 대하여 죽을 수 있냐? 사람은 스스로 손에 이거 끊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흘러야 마귀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쉽게 가르쳐준 게 뭡니까? 너희 곡식 거둘 때 누가 추수할 날을 놓친단 말입니까? 자기 생사가 거기에 달렸는데, 그래서 그날에 딱 맞춰서 가르쳐줬습니다. 너희 곡식 거둘 때 너희 생명을 내가 거두고자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근데 내가 어떻게 거두냐? 너희는 이렇게 키워서 낯질해서 거두지. 나는 성령을 보내줘서 내가 너희를 거둔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여 기도하라.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옛적에는 그날을 기념하여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맥주 절기를 지키는 거였다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결정적으로 그날 피가 흘려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실제로 이게 우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방법은 뭐냐면 곡식에 낯을 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곡식이 때가 되면 기다리고 낯을 대어서 거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거둔다.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낯질하여 거둔다. 이게 바로 오순절이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절기로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이렇게 어긋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오순절을 2번 지킨다 했죠. 여러분, 구약의 신자들이 그날 우리가 거두어질 것을 기대하고 자기들의 곡식을 거뒀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그 기대하는 때를 이미 지내버린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거두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두어진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내 자신이 여기서 자, 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될지어다 된다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 강사도 한 사람을 회심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할 따름이지, 최종의 사건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는 가르쳐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사람. 마치 무덤에 가서 녹하고 속닥거려 봐도 전혀 죄를 질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된 것처럼, 아니 없어진 존재가 된 것처럼, 죄가 끌어당길래야 끌어당길 존재가 없어진 그런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이 일은 사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됩니다. 예수 피와 함께 죽어버린 사람이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우리 몸 안에 주신 분이시지, 우리 삶의 옆에서 어정쩡하게 다니면서 어려운 문제나 몇 가지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주려고 보내신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이 종이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예수께서도 친히 성령을 주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완전히 나를 죄에게서 죽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죄가 나를 끌어당기려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끌어당길 내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육체가 예수가 내 몸 안에 계심으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의를 행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순절에 맥주감사주일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 거룩한 고백으로 주께 나가길 바랍니다.